감사합니다. 좀 피곤하신 얼굴들로 좀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좀 우리 활짝 좀 웃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만땅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른쪽에 기운이 좀 많이 쏠렸습니다. 왼쪽보다 이게 좀 매주마다 바뀌네요. 신기하네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끊임없는 그 위험 그리고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제국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그런 거대한 그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백성을 통해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이나 귀족의 귀한 자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궁에서 법도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며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수많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 구해주시고 탈출시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유대인들은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암기시킨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아마도 모세 오경을 외우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그 추측에 의하면 다니엘이 15세 정도 되던 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위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 그대로 실현됩니다. 유다 백성들로의 그 죄로 인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이 탑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떱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군사들에 의해 질밟혀 갑니다. 이런 전쟁의 와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부모님과 생이별하여 알지도 못하는 그 거대한 바벨론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나폴레옹과 같은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반역이나 그런 반란 없이 다스리기 위해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특히 정복한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여 자신의 나라의 띵크뱅크로 만들어 갑니다. 3절에서 왕궁의 환관장이었던 아스무나스에게 왕의 특명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중 몇 사람을 뽑아서 왕 앞에 세울 만한 자를 훈련하라라는 특명이 내려집니다. 환관장은 4절에서 말씀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과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힙니다. 환관장은 3년 동안 왕의 특명을 가지고 그 뽑아온 소년들에게 특별 훈련을 시작합니다. 특별 훈련의 주요 포인트는 잘 먹이는 것, 그리고 잘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여 그들의 마음까지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유대 소년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바벨론의 특전사로 키우기 위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환관장은 소년들이 왕의 앞에 서기 전까지 3가지 훈련에 집중합니다. 바벨론이 시켰던 3가지 훈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은 초엘리트 교육입니다. 언어, 문화, 종교,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보면 아마도 하버드 대학의 교육 수준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의 수학은 천년에 걸쳐 축적된 고급 학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최고급 학문뿐 아니라 바벨론의 시나 점성술, 점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신들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물 모양이 반, 사람 모양이 반인 형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화는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음란, 술수가 뒤섞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별의 움직임에 따라 미래를 점치는 점성술, 그리고 동물을 죽여서 배를 갈라 내장을 뿌리며 내장의 색깔로 미래를 예측하는 점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친 이유는 왕이 수많은 일들에 관해, 수많은 문제들에 관해 물어볼 때 즉시 대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이런 회개한 것들까지 배우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 이것을 왜 배워야 돼? 이것을 왜 배워야 되느냐고 죽지 않기 위해 배우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훈련 중 두 번째는 총명한 유대 소년들의 마음을 빼앗아 왕이 먹는 음식과 최상품의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왜 살까요? 그냥 먹기 위해 삽니다. 이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맛집일까 찾아봅니다. 그리고 맛집에 가서 나도 이런 것을 먹었어 하고 인스타에 바로 올립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먹었던 음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산의 진미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먹는 이 음식은
먼저 바벨론 신에게 드려진 다음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신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 그 음식을 먹어야 신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안에는 그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도 없이 포로로 잡혀와서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가장 풍성한 음식을 먹이며 호화롭게 지내게 하면서 점차 그들의 고국과 하나님을 잊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마네를 사사리라 하고 하나는 사다리라 하고 이스라엘은 대상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준 거나 똑같지요. 우리가 이민을 가면 그 나라 말로 애국 이름 하나 짓습니다. 혹시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어디 다른 나라에 가셔서 다른 나라 사람 이름 갖고 계시나요? 변혁 형제님 혹시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름 있나요? 존, 스마트, 이런. 이들도 편하게 부르도록 지어준 이름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와 삶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안에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입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을 그들은 우상과 관계되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벨이 나의 보호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루둑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와쿠아 같은 신은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샤라는 아벤느고로 바뀌었습니다. 이 뜻은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로부터 아사라에 이르기까지 벨, 마루둑, 아쿠아, 느고,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신입니다. 이 모든 이름은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바뀌시게 하거나 변화시키게 하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람으로 바뀝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박천혜는 뭘로 바뀔까요? 바쿠스카이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신가요? 인생 안에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기대를 불어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그 대표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이름을 바꾸어 줌으로써 이들의 정체성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한꺼번에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
안정적인 출세를 위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사신 적은 혹 있으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름을 바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이름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지시한 그 특별 훈련은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엄청난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저택, 날마다 제공되는 풍성한 식탁, 지금도 바벨론의 천문학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정도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나면 고급 관리직으로 등용되어 왕의 앞에 설 수 있는 진로까지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 공포 속 누더기 옷을 걸치고 먹을 것도 없이 헤매는 신세보다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나에게 집도 그냥 주고 차도 그냥 주고 먹을 것까지 주면서 초엘리트 교육까지 시켜주고 3년이 지난 후에 최고의 관리직으로 등용시켜 준다면 오케이 하시겠지요? 저는 아마 오케이 했습니다. 누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먹을 것 주고 매일매일 풍성한 음식 주시고 제일 좋아하는 것 그냥 공부시켜 준다는데 이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합니다. 그냥 저는 할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이 황홀한 투큰, 누구보다도 가장 안락하고 평탄한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의 헛된 우상들로 대치시켜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갑자기 바벨론의 우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이것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안으로 자신들이 밀려가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8절에서 절을 보시죠. 암송구절입니다. 지은 자매 절 보세요. 8절입니다. 그 끝절은 안 하고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라. 다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고 결단합니다. 이때 원어에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가 그 안에 첨가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아질 것 같아. 비록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식으로 살아가야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음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우리 뜻을 정하고 지켜보자. 요시! 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은혜하면 어떻게 어린 소년들이 성인도 하기 힘든
신앙의 그 마지노선을 그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침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바빌론의 그 문화와 음식과 환경이 싫지만은 않았을 텐데, 이들은 그 가운데 뜻을 정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뜻을 정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살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하겠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만은 먹지 말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결단이 아닙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이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마블링이 있는 고기를 살살 녹을 정도로 구워서 탁 입에 넣고 그 다음에 몇 년도 산인지도 모르는 와인, 그 포도들과 더불어 쫙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이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우상에게 올렸던 제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환관장님, 저희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환관장은 3년 동안 채소만 먹겠다고? 그러다가 혈색도 나빠지고 빼빼 말라서 왕 앞에 서면 너희도 죽지만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나는 죽고 말 거야. 나도 죽는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허락될 수 없는 이 위험한 다니엘의 요구에 하나님은 환관적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 밑에서 자기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열흘간의 테스트 기간을 달라고 아주 점잖게 제안을 합니다. 열흘이 지난 후 15절을 보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채식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가끔 얘기를 드렸는데 태초 먹거리라는 책을 쓴 교수님이 그 추천해 주신 그 물김치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사과, 배, 양파, 쪽파, 당근, 무, 배추, 그리고 물, 그리고 천일염, 그래서 간을 맞추면 끝입니다. 그리고 실온에서 18시간 정도 아니면 24시간 정도 놔두면 효소가 나옵니다. 그 효소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이것만 3년 계속 먹으러 하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성장기에 있었던 이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만 먹기로 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고 살았던 이 어린 소년들의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년의 때가 차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얼굴이 가장 윤이 나고 빛이 났습니다. 왕이 보았을 때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은 그날의 어떤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지혜까지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포로였던 어린 소년 다니엘에게 위대한 왕이 엎드려 절합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고 벌떡 일어나셔서 아마 큰 웃음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위험과 유혹 속에서도 뜻을 정하는 모습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세 친구 불타는 풀무불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정하며 들어갑니다. 비참하게 그지없는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어린 소년들, 뜻을 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라가 망하고 다른 문화 속에 동화되어 신앙을 잃을 뻔했던, 그렇지만 뜻을 정한 이 소년들, 그들은 하나님을 신 중의 신, 가장 전능한 신으로 소개하는 반전의 은혜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바벨론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들에게 하나님은 포로의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열악한 그 신앙의 볼모지에서 소년들은 그들의 작은 뜻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만국에 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뜻을 정하는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강구해야 합니다. 아멘. 타이타닉 같은 큰 배에 구멍이 생기면 점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고 맙니다. 예전에는 나도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어.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금요 철학 기도도 했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힘들어. 먹고 살려면 세상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할 일이 너무 많아. 정말 바빠. 줄도 잘 서야 돼. 자격증도 따야 돼. 그러면서 하나둘 세상과 타협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상의 바벨론 같은 이 엄청난 세력들, 저와 여러분 뜻을 정하고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바벨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주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서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것저것 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뜻을 하나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시간이었는데 사교육하지 말자, 사교육시키지 말자, 우선 말씀으로 키우자.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지켜야 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에 다닐 그 당시 술로 인한 그 음란, 술로 인한 그 청탁, 이것이 난무한 시기였습니다.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뜻을 정했습니다. 누가 권해도 술을 안 마시리라. 누가 권해도 술을 안 마시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 갔었습니다. 이런 작은 뜻 하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로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사장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과장, 박 과장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것 같아. 나도 신앙을 만약에 갖는다면 자네처럼 믿고 싶네 그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례지만 회사 생활하기 힘드신 것 압니다. 그래도 눈치 보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는 은혜,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넷플릭스, 유튜브, 게임, 세상의 문화 좋습니다. 돈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다 빼앗기고 세상에 밀려 산다면 오늘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이름이 바뀌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고 사는 것,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음란함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 그 뜻을 하나님께 여쭙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뜻을 정하는 은혜, 그 은혜야말로 저희가 꼭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뜻을 정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